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 무슨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죠?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또요? 좋은 거 먹고. 또요?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물 마시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 숙제를 풀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걸 못 풀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동남과 동료를 풀어서 불로초와 불사약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게 뭐냐, 그걸 사람을 시켜서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십장생이라는 말이 나왔죠. 십장생, 10가지 오래 사는 거. 결국 오래는 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그 수완이 있어서 그 기한을 차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다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겠냐? 더 오래 살 수 있겠냐? 근데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모두 이제 건강을 챙기니까 거기에 맞춰 나온 게 뭐예요? 그렇지. 누가 지금 건강식품이라고 그랬어? 건강식품.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약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에녹,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살아서 가고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그 두 사람 말고는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근원. 왜 죽게 되냐?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사람은 창세기 2장 9절에 생령이에요. 생령이라는 말은 영생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으로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이러면 아멘 나도 할 못도 한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다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막 살고 싶고,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죽고 싶고, 그러니까 매일 인간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사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살고 싶고, 기분 나쁘면 죽고 싶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과학이나 의학이나 다른 것으로는 찾아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성경에 있어. 성경.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거 전혀 모르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죽고 사는 거 관심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 어느 시대? 은혜 시대.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으세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은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야 해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없나요? 주일날마다 성산에 계심 저녁은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죠. 그럼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 그럼 그분을 믿는 분 아멘 해요? 그럼 여기 해당되죠? 여기 해당되면 아멘? 자, 믿는 자는 뭘 얻었대요? 영생을 얻었고요. 얻었어요.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공짜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책 한 권 얻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했으면 샀다는 표현을 하지. 얻었고요. 얻었고. 이 말은 뭘 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영생을 얻었거니까.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성경 어디로 가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제 거기까지 우리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 사망에서 그랬으니까 육체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에는 일단 육체는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죽은 이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사망에서 그랬으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났다가 자기 수완을 다 채우고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영혼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를 졌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그런 고백. 한쪽 강도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주님의 대답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의 주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흔히 말하느냐면 임종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턱 밑에 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걸 임종 구원이라고. 그 임종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우편강도예요. 자,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전부 낙원이라는 데 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음부라는 곳에 다 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같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 음부에 간 사람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있던 모든 영혼이 육체로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원관과 내세관이 확립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은혜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몇 년을 죽어 있을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다시 얻어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영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놓은 거예요. 얻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조금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 이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줄 아셔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참소하고 역사할 거리를 안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은혜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예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누가 죽는다, 안 죽어야 되겠지만 죽는다, 그러면 영혼이 어디로 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디는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이번 이사야 25장으로 오세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읽으시지만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이 말씀을 파내듯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환난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뭐라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같은 사망의 이야기인데 근본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적용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요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사이에 그 산, 이 산 얘기가 두 번 등장해요. 응? 자, 보세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또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망의 문제를 은혜 시대에서는 장소 얘기가 없어.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장소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데 장소를 말하고 있어. 이 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스가랴 8장 3절에 기준을 두니까 여호와가 계신 성산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들어보세요. 주님이 과거에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에 3년 동안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의 문제가 없어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살아나.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야, 돌 좀 옮겨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또박또박 걸어 나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자,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장소가 없어.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장소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산 이렇게 말해요. 참 들어보세요. 도심에서 살다가 죽을 병 들은 사람이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나.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요즘. 자, 육적으로도 산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이 살아.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산속에서 맑은 산소가 많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고 그 자연 속에 사니까, 흙 속에 사니까 생명이 소생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도 사망이 멸하여지는 일이 이 산에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환란 시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오늘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풀어라. 자,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성산에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즉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죠.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 말씀 다른 곳에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교에서도 먹을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여호와의 성산에서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회예요. 성회. 그게 성회예요. 성회의 말씀 잔치를 열어놓는 거예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마시도록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반반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 하나 여기 없어요. 좀 그렇게 말해요.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사망을 멸하여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성산에서 자꾸 먹으면 뭐가 죽어져? 사망은 멸하여지고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우리 사망을 멸하여 주시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그렇게 먹으면, 자, 7절 보세요. 또라고 합니다. 또 이 산에서. 이거 읽어요. 자, 여기 뭐라고 하면, 또 이 산에서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 자, 그럼 면박을 한번 찾아봤더니 창세기 24장 65절, 이사야 3장 19절, 이사야 47장 2절 이렇게 면박 얘기가 나와요. 그럼 면박이 대체 뭐냐?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거냐? 창세기 24장 65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보낸 종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 오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면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박이 뭐냐? 얼굴을 가리우는 수건을 면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휘장을 제하신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런 커튼 같은 걸 이렇게 쳐놨어요. 그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우리도 이걸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다 같이 찾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세요. 휘장이 뭐래요? 육체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 읽어도 건성으로 읽었어. 다시 묻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휘장이 뭐래요? 육체. 자, 휘장이 이런 휘장인데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했냐? 우리의 육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육체는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육체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육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만 있으면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면박과 휘장이 제하여진다. 그럼 면박은 얼굴을 가려놓은 거고 휘장은 육체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교통이 상실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면박과 휘장이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시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리워져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면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이 말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요? 우리 몸에 들어온 사망을 그때부터 멸하여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가보세요. 자, 8절 또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뭘 했어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뭘 벗겼어요?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줬어요. 그 말도 그건 뭐예요?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것이 곧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일이 두 가지로 일어나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멸하여 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높은 데 가면 겁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왜 뭔가를 열심히 드시고 좋은 걸 드시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성산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여기서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은혜 시대에는 일단 죽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 같이 찾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이래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이사야 25장 몇 절? 8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지면 우리 몸이 변화체가 돼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우리에게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실 목적인 거예요. 만드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산해서 잘 먹으면 사망이 자꾸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내 몸이 자꾸 가벼워져. 아, 그래? 가벼워지면 몸무게가 빠지나? 이야,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다이어트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야.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몸에 새 힘이 오면서 내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여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게 하신다. 이게 말씀이고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 앞에서는 아멘하고 좋다고 그랬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앞과 다르게 살면 안 돼. 겉과 속이 다르게 살면 안 돼. 오늘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안과 밖, 겉과 속,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이 뭐냐? 사망을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한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고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사망이 멸하여지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갖고 손에 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선택받아야 된다. 그런 예정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준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먹으면 소용없어. 왜? 여기 장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해드렸어요. 결론은 뭐냐?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살 때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이 멸하여지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뜻이 있는 종들은 믿음이 생기며 깨달음을 주시고 사망이 멸하여지는 표적과 증거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사람 치료되게 하시고 사망이 살아 올라오는 사람 오늘 멸하여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